샬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줄 것이고 주고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 어떻게 소망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축복 중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을 거듭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크리스찬이라는데, 이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을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복보다 더 큰 복이고 그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주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나 습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통로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한 복, 신령한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복보다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계획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첫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을 때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속한 모든 복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타락할 것과 범죄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복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표현법이 독생자이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크고 신령한 많은 복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택한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할 것입니다. 완벽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라는 변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만, 내가 무엇을 드려야만 받는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서 심정적에 자발적으로 거룩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깨닫고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른 원죄, 마음속에 품은 죄, 살면서 행동해진 행위의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약속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다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고, 그러나 그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 대신 죽은 것, 대신 갚은 거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런 진리가 이런 사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를 깨달아서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데 새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은혜로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믿음되고 실제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인데 어떤 사실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인종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 죄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저 사람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 백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백성이 들어온 사람들에겐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과 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인도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거친 세상 흑암이 만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생명의 길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시험이 와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거나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삶이 마치는 날 심판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의인은 천국에 불의한 사람은 불못의 지옥에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공로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임존하시고 능력을 주신 사실을 깨닫고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시지만 이제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고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를 다시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증언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판단이나 어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죄용사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서 숨길 수 없는 찬양이 끝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까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끼 밥은 굶을 수 있어도 그러나 속사람이 힘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속사람이 기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복과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전부터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깨닫는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특권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 용서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요, 영원한 삶, 거룩한 삶,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약속된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과 찬양이 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축복을 기뻐하는 거룩한 거듭난 죄 용서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숫자라든지 무슨 특정한 집단과 행위에 율법에 집착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지혜가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고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